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해서 42절까지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또 여러 가지 말로 확정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성광교회에도 가득히 이렇게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이 함께 이루어진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어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별 생각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할 얘기가 또 있네요.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성령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시편을 인용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과 또 하나는요, 성천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과, 그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이제 전한 겁니다. 특별히 이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에 관한 것들은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을 가지고서 그가 깨달았고 또 배웠던 것들을 전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제 적용입니다. 36절에 그런즉 이렇게 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한 이유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여기 형체가 지금 여기 있진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부활하고 성천하셨단 말이에요.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성천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되죠. 교통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는 고백 안에는 구약시대에 세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가 존재해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첫 번째 그리스도가 나올 때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가 되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가 되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요. 바꿔 말하면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할 때, 예수님과 교통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실 때는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면서 당신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확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네. 제사장이 되실 때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님과 교통할 때에 그리스도,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제사장 그리스도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누가 죄 지었으면 그 죄를 사단이 고발하고 참소한다. 참소하는데 주여 그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중보하면은 이 중보자의 기도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는 것을 유예하신다든지 열찰 때릴 것을 한 찰만 그냥 징계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인 그분에게 중보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는 선지자예요.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깨우치시고 낙심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함께 임해서 깨우치시는 것. 할렐루야.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역할이, 저는 몸은 하나예요. 원주희란 사람이에요. 집에 가면 제가 무슨 역할 합니까? 남편 역할 합니다. 남편 역할. 애들한테는요, 아버지죠. 여기 오면요, 목사예요. 직임, 제가 하는 역할이 그때그때 달라져요. 마이크 들고 노래 불러야 될 때는요, 찬양 인도할 때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넣은 거예요. 음량 엔지니어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 것처럼 제가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직임을 가지고서 우리 역사하셔요. 자, 그 그리스도가 지금 성천하셔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입니까? 지금도 생생히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생생히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분의 생생히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지금은 성천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분을 주로,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정도로 성령을 받습니다. 분류에 따라서 직접 받느냐, 사람을 통해서 받느냐,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달아야 될 건 뭐냐 하면요. 따라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가,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받는가.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 정상이에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회개할 때에 그 회개도 누가 시켜주는 겁니까? 우리가 회개를 시작하지만은 그 회개를 어느 틈에 되면은 끌어서 깊은 회개로 끌어가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근데 깊은 회개로 끌어가시면서 영혼을 정결케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이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로 우리가 은사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을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받는 거예요. 뭐 성령은 방언을 하락합니까? 하지 말락합니까? 요즘 교회는 방언해도 뭐락하진 않잖아요. 옛날 교회는요, 새벽기도 때 누가 방언을 할라따따따빠빠 하면은 어디 조용하게 기도해야 되는 남들 방해되게 방언을 하냐고. 또 심지어는 그거 다 사단이 하는 거라고 하면서 막 비난하기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하나님 버렸습니까?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세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뭘 강조하느냐?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강조하고 그 십자가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 예. 오십분세 그래가 되겠어요. 성경 여호와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지. 뭐 그런 거야. 야,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라고 그래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말씀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똑바로 못 산 거는 뭐 해라고요? 회개하라고. 바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다가 기도하다가 보면은 성령이 그 회개를 들어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가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로 넘어가야 됩니다. 회개에 불이 붙어야 돼요. 회개하다 보면 회개의 영이 확 임하셔요. 회개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회개케 하시는 영으로 확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 콧물 나면서 막 주마등 같이 어릴 때 뭐 엄마 젖꼭지 깨물었던 죄부터 시작해서 별별 죄가 막 보여지는 사람도 있고요. 기억나면서 막 회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회개해서 하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 속에 확 임하시는. 그러면 알 수 없는 평안이 막 임하면서 막 찬송이 막 나고 눈물이 막 나면서 너무 은혜가 돼요. 마음이 너무 깨끗해지고요. 천사가 된 것 같고요. 경험해 봤습니까? 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근데요,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럴 때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혹은 안 터지기도 하고. 왜 터지기도 하냐면 방언을 하는 것을 옆에서 봤다든지 본인이 사모한다든지 그러면은 방언이 터지는 거. 근데 방언하는 것을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방언을 안 해. 그리고 자기도 방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방언이 안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래. 하지만 성령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생인 겁니다. 거듭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예수를 모르를 믿으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교리적인 개념으로 예수가 나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 위에서 기도하신다. 요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가슴 안에 머물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의 케이스는 우리 같이 방언 기도가 자유로운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옆 사람이 방언 기도하는데 또 막 기도하는데 또는 몸이 막 아파가지고 막 질고 때문에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회개하라 하고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막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안수기도 막 해준다고. 안수기도 해줄 때에 여러분 안수기도 해준 사람이 그 치료하겠습니까? 안수기도 할 때 임하시는 성령이 치료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치료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몸 안에. 상한 육체의 부분을 만지시면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임하신다고.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혼재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성령이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치료의 광선입니까? 성령이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하는 주는 성령이 따로 있고 병 고치는 역사하는 성령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한 성령이 예언도 주시고 병도 고치시고 치료도 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우리의 구원도 주시고 온갖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치료받겠다고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 속에서 누가 임하시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가 아직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들어오셔서 우리 속의 것들을 기도하면서 밀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방언을 통해서 보통 방언이 먼저 터지면서 성령 안에서 정결해진 사람의 유형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먼저 너무 사모해서 목사님 저도 방언 좀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손을 고 기도하면서 같이 했는데 방언이 붙었습니다. 방언이 은사가 붙었는데 은사가 붙어서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속에서 막 배가 막 부글부글부글하고 뭔가 더불어 가든지 막 툭 그냥 꽥꽥 토해내요. 이거는 성령과 함께 악한 영이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어두운 것들이 성령 안에서 밀려나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밀려나가. 우물 파면은 샘물 나옵니까? 꾸정물 나옵니까? 꾸정물 나오잖아요, 먼저는요. 꾸정물 나오는 거 막 퍼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맑은 물이 쫙 솟아오르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의 성령을 받게 되면은 뭘 주의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영이 섞이는 과정을 지나갑니다. 양신 역사를 지나가는 거예요. 영이 혼재해가지고 거룩한 성령과 어두움이 뒤섞여 있는 현상을 지나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뭐가 와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덮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면서 계속 퍼내야 돼요. 퍼내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영이 맑아지면서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면 방언 받는다고 인생 풀리진 않지만 영이 깨끗해지면 인생 풀리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방언 받는다고 인생 안 풀립니다. 예언 100날 들어도 인생 안 풀립니다. 내 안에 돌파가 일어나야 사단이 잡고 있는 것들이 확 거쳐지면서 영혼이 맑아지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 은혜로 쏙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주로 당대 믿음이나 인생을 험하게 산 사람들은 많이 토해야 돼요. 많이 토해야 돼요. 아예 작정하고 일해하는 게 더 좋아요. 일정한 시간을 나는 회개에만 집중하겠다. 정결함에만 집중하겠다.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기도해봐도 사실 별로 안 주세요. 그때는 아예 성령이 나를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데 내게 집중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주님 그저 밥이나 안 굶고로 해주시고 내 영혼의 정결함을 구합니다 하면서 기도해봐요. 그러면 성령이 확 임하시면서 성령이 정결케 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갈 때에 영혼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고 정결해진 속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 받고서 방언 안에서
영이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막 기도하면은 은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그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또는 사단이 열어주는 은사가 막 뒤섞여 있는 거. 그래서 막 쪽집게처럼 잘 맞추는데 진생이 안 풀리는 사람이 천지백갈인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병 고친다고 설쳐대는데 지 팔자나 그 팔자나 그 사람 팔자 보면은 아이고 예수 믿으면 저런가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율법을 준행하면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준행하면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나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기도 많이 한다고 인생은 안 풀려요. 그보다 더 정확하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 풀어지는 원리는 영혼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정결해진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은 두 가지는 기능을 해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복 받고 거역하면 꿀밥 맞고. 율법은 정확해요. 순종하면 복 받고 말씀을 거역하면 꿀밥 맞고. 그런데 복음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 것들을 다 쓱쓱쓱쓱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니까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했던 것들은 뭐해져 버리고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워져 버리니까 뭐가 남습니까? 순종하는 것만 남잖아요. 그리고 복 받지.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봅시다. 그릇이 이래 있어요. 그릇이 이래 있는데 큰 그릇이라야 뭘 담습니까? 깨끗해야 담습니까? 깨끗해야 담는 거예요. 깨끗해야 거기에 나물도 담고 무도 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예뻐, 멋져, 커. 근데 그게 똥 묻었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난 은사 있다, 난 예언을 한다, 치유사역을 한다, 병 고친다, 백날 해봐라 치라. 아이고 씨. 내가 속되게 말하면 아이고 거짓거리 백날 해봐라 치.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건 이거대로 중요한 부분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항상 정결함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영혼의 정결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면 작은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깨끗한 대로 하나님은 그릇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큰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깨끗한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보여요. 교만하면 안 보여요. 교만하면요, 안 보여요. 내가 어떤 은사를 처음 해봤는데, 내가 한때 막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았는데, 밤에 매일 쳐다했는데, 어쨌다고 영혼이 정결합니까? 그게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이 더해지면, 은사든지 달란트든지 인생 발짝 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발짝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도 우리 속에 또 다시 죄성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러니까 늘 조금씩 섞이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도 매일 그 사람도 역시 십자가를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면서
정결함을 이루어가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비슷해져 버려요.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의 정결함에 이제 더 도달하면 정결해지고 성령을 받았든지 성령이 먼저 와가지고 그래 됐든지 나중에 되면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 비슷해지는 거예요. 저는 뭐부터 받겠습니까? 저는 후자 쪽이죠. 저는 방언부도 받고 막 그러고 설치고 다니다가 그러고 보니까 아이고 뭔가 빠진 것 같아 하면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앞에 머리 박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 됐든 저래 됐든 간에 여러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혼의 정결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주와 그리스도로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끌어 인도해 가신 주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역할 왕으로서 역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왕으로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아이고 또 넘어졌냐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제사장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지 좀 더 인내해라. 그 사람 인생 잘 풀리고 니는 좀 그런 것 같지. 야 괜찮아.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거야. 어제 저희 동기들 모임을 가졌거든요. 제가 동기에 총무라서 하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맡은 직책이어서 갔어요. 가가지고 한 50여 명 목사님들 동기들하고 쭉 만나 얘기하고 목회지 얘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 인간이 가지고 약간 교만함도 솔직히 있습니다. 다들 내보다 좀 뭐한 것 같아. 근데도 목회 잘하는 것 같고요. 괜히 나는 뭐 때문에 이러노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성령이 집에 와서 이래 혼자서가 이래 하는데 뭐 마음을 탁 깨닫지냐면요. 니는 당대 아니가 있거든요. 저는 뭡니까? 당대 믿음이니까 영적 전쟁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요. 안강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은 주사람무지 안 갔거든요. 기도한다고 안 갔어요. 사모님 왜 안 왔어요? 지금 뭐 기도하기로 했다고 뭐 하면서 안 왔어요. 엄마 저 사모님은 기도를 그래 하시노 이러면서 난 기도를 못해요. 근데도 목회가 참 잘 돼요. 참 교회를 건실하게 잘해요. 내가 물었어요. 사모님은 신앙이 당대는 아니죠? 6대째인데 이러더라고요. 6대째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길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서 반드시 그 복 안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명자 권사님 좀 보세요. 놀러 갈 때 다 가고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좀 말하면 질락팔락 하는 것 같으신데 인생 행복하게 잘 사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양반이 당대가 아닙니다. 맞지, 권사님? 권사님 몇 대세요? 그냥 당대예요? 네. 근데도 그래요? 와, 그러면 특별한 지혜를 가진 분이에요. 특별한, 구룡포 뱃사람들 많은 억센 동네에서 특별한 지혜를 가진 분이에요. 저 이렇게 자기 인생의 길을 잘 가시는 분. 뭔가 다 자기 그 나름의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선지자의 영으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때는 그 사람은 그 길 가는 거고 니는 네 길 가는 거고 그리고 네 길 잘 가면 네 복은 네가 주고 그 사람 그 길 잘 가면 그 사람 복은 또 그 사람 복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분이 메시아가 돼서 왕이 되시기도 하시고 선지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제사장이 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와 날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서 세례 받고서 3천이나 더해집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무엇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믿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말씀 받고 이제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에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사역도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영적인 세계를 증명해 주는 성령 안에서 하는 사역들이 어우러져서 그의 사람들을 길러내신 거예요. 우리도 이 제자들도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회개 성령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것이 어우러져서 그들을 믿음 안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또한 순종합니다. 이 권위 앞에.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권위주의자가 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그들이 구체적으로는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럴 때 성령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데 공동체에는 모임에는 다 네 말 내 말 나 말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각자 받아도 각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그래도 공동체가 모이면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그 권위 앞에서 그들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첫 번째 부흥의 모습입니다. 이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우리 성강교회에 와야 됩니다. 이 진정한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 복을 구하고 간구하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성령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